네, 룻기 3장 오늘 주시는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에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후계자에 대한 말이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후계자고 성경에서는 상속자, 기업 물을 자. 오늘 이 세상에서 말하는 후계자, 어떤 기업 같은 데서 후계자, 또 자기 가업을 이을 후계자, 뭐 상속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살면서 종종 듣게 되는데요. 오늘 어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가 시대하게 될 때 오늘 반드시 그 후계 자기의 삶을 승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이제 오게 되죠. 오게 되는데 오늘 이 후계자라는 뜻이 성경에서는 이 상속자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은요. 복수하는 자, 보수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하게 물질이나 어떤 사업을 승계받는 그런 의미 이전에 보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수하는 자, 복수하는 자,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이 기업 물을 자를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기업 물을 자. 그거는 보수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보수하는 자의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응? 그 이스라엘을 깨닫게 해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는 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악의 길로 들어가게 했던 그 원수의 세력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대적하고 거기에 빠져서 포로로 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 이제 그걸 보수하는 자라 그래요. 보수하는 자. 그 보수하는 자, 그런 생각을 가진 자가 기업 물을 자다. 오늘 그래서 룻이 룻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업 물을 자를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우연하게 보아스네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한테 잘 붙어 있다가 그 재산을 획득하고 그 권세를 누려라. 그의 아내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려라. 오늘 우리가 나오미가 그런 전략을 세워서 홀로 된 며느리를 그렇게 그 집안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나오미는 예? 나오미는 어떤 삶을 살았었냐? 그 남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심하고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물도 없고 양식도 떨어졌을 때 그 곡식이 풍요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를 향해서 가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들어갔다가 오늘 아들들을 잃고 남편도 잃고 다시 귀국한 진짜 슬픔이라는 슬픔은 다 짊어지고 어? 타국에 갔다가 어? 정말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돌아온 그런 아픔을 가진 여인이거든요. 이 나오면은. 그래서 결국은 조국이 힘들었을 때 조국을 떠나서 거기서 내 목숨이나 부지하겠다 했던 남편 따라갔다가 쫄딱 망해서 정말 시련이라는 시련 다 겪고 돌아온 그런 상처가 큰 여인이 바로 나옴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나라를 찾아가지 않고 내 조국, 내 땅을 찾아서 들어와서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죽겠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살 길은 먹거리를 찾아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 우상 섬기는 나라를 쫓아가서 거기서 구걸하듯이 사는 게 아니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저버려서 이런 재앙을 당했고 그 재앙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을 그 고난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잘 만나야 돼요. 어떻게 인도를 받는지. 위기가 처할 때마다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렇게 하는 남편을 만날 것이냐. 오늘
상황이 변화가 되든지 어땠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찾아 들어가는 그런 남편을 만날 것이냐.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가 어떤 환경의 지배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죽을 쓰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진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따라서 갈 것이냐? 이제 그런 각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각오와 그런 어떤 정직성에 대한 부분이죠. 언젠가 어디에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음, 어떤 대기업에서 후계자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회장이 고민에 빠졌어요.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까? 그러다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아주 예쁜 화분을 하나씩 다 사가지고 전 직원들에게 다 화분 하나씩 나눠주고 그 화분에다가 흙을 채우고 거기에다가 씨를 하나씩 다 심어서 보내줬어요. 씨를 하나씩 심어서 그 화분을 다 하나씩 전 직원에게 응? 들려서 얘기했어요. 이 화분에 이 씨를 심었다. 이 씨를 심었고 이것을 1년 후에 잘 키워서 가지고 오는 자가 이 기업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 그래서 모든 직원이 화분 하나씩 그 회장이 주는 화분을 하나씩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1년이 되었을 때 날짜를 정해서 다 가지고 나와라. 하여튼 직원들이 갖고 가서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1년 내내 길렀죠. 그걸 잘 길러갖고 온 사람이 후계자가 되는 거니까. 열심을 다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길렀습니다. 길러가지고 다 정말 그렇듯하게 풍성하게 기른 그 화분들을 다 갖다가 회장 앞에다 쫙 진열을 해놨어요. 자기 이름을 쓰고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그 화분을 다 진열을 해놨어요. 근데 딱 한 놈이 딱 한 놈만 그 화분을 빈 화분을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싹이 나지 않은 빈 화분을 가지고 와서 얼굴을 못 들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잘 길러온 사람들을 다 칭찬하고 그 빈 화분을 식물이 자라지 않은 빈 화분을 가지고 온 그 친구를 나무란 거예요. 너는 왜 어? 다 이렇게 길러가지고 왔는데 너는 왜 싹을 틔우지 못하고 갖고 왔냐? 어? 그랬더니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환경을 조성하고 별짓을 다 해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그 회장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그 싹이 나지 않은 화분 그 가지고 와서 슬프게 서 있는 너무 죄송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후계자로 선임을 했다는 얘기죠. 후계자로.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 싹을 틔워갖고 오라 그랬는데 싹을 틔워오지 못하고 슬프게 서 있는 그 사람을 후계자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싹을 틔워갖고 열심히 길러오고 열매까지 맺혀서 갖고 온 사람들을 실망했고 분노했고 그랬죠. 근데 그 회장이 예, 후계자를 선정한 그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회사에서 유일하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초라하고 어? 부끄럽고 지금 슬픈 마음으로 서 있는 이 사람이 이 기업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 후계의 상속을 그에게 해줬어요. 왜 그 사람이 선정이 됐냐 보니까 이 회장이 처음에 화분을 씨를 하나씩 심어서 화분을 나누어 줄 때 이미 그 씨앗은 이 회장이 물에다가 삶은 씨앗을 심어준 거예요. 물에다가 그 씨앗을 푹 삶아서 심어준 거거든요. 절대 그 씨앗에선 싹이 날 수 없었던 거죠. 응? 오늘 직원들이 다 가지고 가서 아무리 물을 주고 해도 싹이 안 나니까 그 씨앗을 파내가지고 보니까 호박씨면 호박씨 무슨 씨앗이 없겠죠. 그랬더니 그 상태가 뭐 삶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은 모르지. 싹이 안 나니까 그리고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그와 똑같은 씨앗을 찾아다가 심어서 가지고 온 거죠. 똑같은 씨앗을 찾아서 심어가지고 길러서 가지고 온 거죠. 최선을 다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해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갖고 왔지만 오늘 그들은 그 회장이 준 씨앗을 길러온 게 아니죠. 본인들이 다른 씨앗을 사다가 길러서 가지고 온 것. 오늘 그 회장이 본 것은 정직에 대한 부분이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기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특히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이 리더들을 오늘 후계자로 삼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 이 말이죠. 아무리 지혜롭고 열심을 내고 하더라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간이 분명한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사리사욕이 있어서 내가 한번 이 정권만 잡기만 하면 응?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확심을 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북한이고 라오스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응? 과거에 공산화되어 있던 베트남 같은 나라들 아직도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공산주의를 유지해 가는 나라들이 그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어느 나라도. 오늘 근데 그들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나올 때 슬로건은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모든 인민이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 모든 인민이. 우리나라도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선포된 지가 지금 엄청난 시간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선거 때가 되면 뻑하고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꽃피우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꽃피우겠다. 이렇게 슬로건을 들고 나오는 사람치고 정말 제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 말이죠. 언제가 우리가 독재주의가 아닌데 자유민주주의를 외친단 말이죠. 뭐 10월 유신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독재가 진행이 됐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정말 그 사람이 사람 죽여가면서 독재를 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 시국을 얼마나 이 적대적인 공산주의 좌경화된 사상들이 대학에 물들기 시작하고 그런 급변하는 어떤 사상의 조류를 이걸 어?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진짜 그런 제압이 없으면 이 나라가 보존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사상의 물결, 자유의 물결이 치고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들어온 이 막스 레닌의 사상, 막시즘, 무슨 볼셰비키 혁명 같은 사상 이런 것들이 대학가에 그 당시에 제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 그런 레닌의 사상 예? 여기에 완전히 세뇌되고 빠지고 그걸 가르치는 윗선들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들. 나라를 공산주의로
전복시키려는 음모가 대학가에 정말 뭐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썰물처럼 흘러 들어와서 있었거든요. 음. 어쨌든 오늘 국가를 이끌어갈 사람이나 사회를 어떤 집단을 어떤 기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사리사욕이 개입돼서는 절대 오늘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고 그 기업이 바로 설 수 없어요. 오늘 한 기업에서 푹 삶은 씨앗을 화분에 담아서 이 싹을 잘 길러가지고 오라, 이 씨앗을 잘 길러가지고 오라고 했던 그 회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는 늘 일상 속에서 기업 물을 자들을 탐색하고 있었고 어떤 방법으로 정직한 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시험을 해서 그 기업을 이렇게 제대로 정직한 자에 물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정말 혼탁한 시대를 살아요. 이 사사들의 시대, 예? 사사들의 시대를 이렇게 살아오는 거거든요. 사사기 다음에 지금 룻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맡겼을 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예? 이 혼란의 시간들을 정말 극복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상이 아닌 이 우상을 섬기는 사상으로 이렇게 급속하게 물들어 가서 다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이 백성을 정말 욕심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갈 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어, 발견해낼 수 있을까? 발굴해낼 수 있을까? 늘 고민이 하나님의 그런 고문이죠. 그래서 수도 없는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직을 늘 얘기를 하는데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내 말을 따라라. 내 뜻을 순종해라. 그게 살 길이다. 그게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내 영혼이 살 길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오늘 다 순종하는 쪽에 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룻은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잘 만난 덕분에 오늘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그 룻은 어머니의 영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다른 며느리는 마지못해서 어머니 따라왔지만 결국은 네 길을 네가 선택하라 그랬을 때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않았어요. 오직 룻은 어머니가 가는 길이 나의 길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는 룻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을 것이고 살아도 어머니와 함께 죽을 것이고 그가 고백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그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원래 이 룻은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비록 남편을 잃었고 굶주림에 있을지라도 나는 어머니를 버리고 갈 수 없다. 나는 어머니를 받들어 섬길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예수의 선조 할머니가 되신 거죠. 예? 예수의 가문에 으뜸되는 선조 그런 할머니가 되셨던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내 가족, 내 자녀들, 또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은 맡겨지기를 원하는가? 오늘 우리 가정 하나도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은 양육이 되고
또 살게 될 것인가?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직한 영이 아니면 오늘 우리의 모든 열심도 다 헛된다는 것. 처음부터 정직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씨앗을 심는 그런 직원들이 되어서 후계자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화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을 심은 자들인가?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시는 한 날이 되시고 오늘 다른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오늘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서 다른 씨앗으로 교체해서 심겨진 걸 기르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 잘 생각해 보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에 대언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뵐 날이 멀지 않은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속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씨앗들이 심겨져 있는데 혹이라도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다른 씨앗들이 심겨져 있는 그런 열심히 우리를 속이고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닌지 이 나라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을 분별하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내는 열심이 처음부터 거짓된 열심으로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오실 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씨앗들로 풍성하게 자랐구나 칭찬받을 수 있고 또 주님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심겨진 자들이 아버지의 이 기업들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마음밭에 잘 심어서 잘 가꾸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수많은 영들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